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예배가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또 12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4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받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본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교훈과 가장 일치하는 성경 본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그러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동일 인물들이 많아서 누가 저자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장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육적으로만 알고 보이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각각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희 죄에서 죄를 짊어질, 저희 죄에서 죄를 사할 그러한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 이것은 하나님이 플랜하셨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무지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돼요.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의 믿음은 진실됐어요. 그의 믿음은 말과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죠. 자, 그러한 야고보의 주장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리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를 하느냐가 달라요. 자, 우리의 첫 시작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거는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시대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핍박, 환난이 있죠.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간혹 깜짝 퀴즈가 있지만 대부분 다 예고되죠. 언제 시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들은 시험을 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 학생들이 이렇게 교실 안에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시험한다면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말은 도자기를 꽂는 사람들이 흙을 빚어서 그것을 이제 도자기 안에 넣습니다. 다 구운 다음에 그거를 보고 이게 잘 구워졌다, 이게 참 쓸만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그러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가 쓸만하다 못하다 구별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는 거죠. 자, 시련을 통과할 때 그것이 구별됩니다.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자,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는 그 까칠까칠한 모래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를 분출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시련을 피해버리고 도망간다면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시련을 당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시험 힘든 것들이 있죠. 일한 만큼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또 정말 많은 함께하는 것에 팀워크가 엇박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일이 많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저거 너무 힘들어 해서 옮겨야지. 나 정말 너무 그 힘든 관계에 그걸 깨트려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 사람은 평생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그 부분이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시련의 과정을 참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참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자, 이 인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참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내는 버티는 거예요. 자꾸 버티다 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또 온전히 그 기쁘게 그 인내가 쌓여지면 그걸 인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온전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잖아요. 그 온전함입니다. 온전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인내하여 또 온전해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참으면 인내심이 생겨납니다. 참으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이긴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 잘 견뎌내므로 복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을 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벌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궁금해 질 수 있어요. 시험은 어디로서부터 올까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세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겠죠. 그분의 신적 성품은 순수하고 거룩하셔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중심을 살피세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하시고 마음의 묵상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분이 굳이 테스트할 이유가 없죠. 다 알고 계시는데요. 아무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한 인격처럼 살도록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도록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행동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품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의 결과로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시련이고, 이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측면. 자,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이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그 시련과 고난이 나의 어떤 그런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마치 부메랑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시험,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가 바로 시련이고 고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권면하죠. 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내가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요. 하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정의를 조금 더 이렇게 바꾸고 가죠. 이 관역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되는데 요즘은 이 관역 자체를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거기에 하살을 정중하게 꽂혀놔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미디어는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쇠뇌시켜버려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어떤 거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련과 고난은 내 스스로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죄에 의한 그러한 시련이고 고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 인간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련, 고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속지 않아야 될까?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림자는 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성장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내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시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혜롭게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선물, 그 좋은 은사들을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세요. 자, 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급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남도록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먼저 가서 왜 없냐고, 하나님 안 보시냐고, 또 너무 뒤에 가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있지도 않는, 벌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인내하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미련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좋은 성품, 인내를 가지게 합니다. 자,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갖고 가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온전한 것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능히 감당한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는 줄,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짜증하고 고난하고 불평하고 뭐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도록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조급하게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또 불안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때와 시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 주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 참 만족, 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것이 다 내려온다는 것,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또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로 또 암 판정을 받고 키모하는 또 자매, 우크라이나 우영동으로 가서 지금 어떻게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브래드 형제를 있습니다. 또 캠프 들어가 있는 그냥 아들을 있습니다. 코비드 걸려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자매를 있습니다. 또 이사하고 정착하고 새 비즈니스 시작하는 또 우리 집사님을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치료됐지만 또 암이 재발할까 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집사님 또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서로 자기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다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박장로님 따님 아버지 최단함으로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하나 지금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모약이 잘 효과를 있게 하소서. 아버지 좋은 성과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 정말 온전한 그런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아버지 모두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캠프 들어가 있는 아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아버지 한 달 동안 있을 그 캠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강인한 정신력을 그가 왜 살아가야 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도전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또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디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영병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웠지만 지금 행방이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아내와 딸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 그가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 그의 삶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코비드 걸려서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간 동안에서 아버지 그 영혼과 육체가 쉼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온 가족을 주옵소서. 정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지사님 아버지 또 엘리베이터 이사하셔서 정착하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 수술을 받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또 회복했지만 아버지 시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재발의 영상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 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수술 후에 지금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아요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돕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예배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하며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그런 축제의 기쁨이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이 지키고 또 강건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가 더 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면역력이 약하고 또 몸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로 들어주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들어주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격식이 있는 그래서 주님께 딱 절제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들어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에 아버지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하셔서 아버지 그 온라인 예배 속으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성령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공적 예배와 우리의 사적 예배 아무도 없는 아버지 그런 곳에서 들어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블루로 인해 사람들 아버지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참 만족과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